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이제 다윗에게 어려움이, 심판이, 징벌이,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막 얘기합니다. 그 심판. 왕이 부족함이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텐데 왜 이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나무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위대한 종이었지만 다윗도 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 하늘 옆에 칭찬받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죄를 범함으로 책망을 받는 일을 하기도 해요. 책망을 받는 일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범죄합니다.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그 위대한 다윗도 한 번 실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 거야. 자기가 나중에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죽일 놈이라고 고백하잖아. 죽일 놈. 근데 그 당시는 범죄할 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요, 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꾸만 우리는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제자. 그래서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십니다. 16장 16절 먼저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다. 한번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늘의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단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단다. 내가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단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살아난다는 말씀은 뒤에 안 들리고 고난, 죽음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지 마세요. 막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죽는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세 가지 말씀하시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러니, 그럴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였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였는데 순식간에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려.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베드로가 말이죠. 그것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잘 죽으세요. 그러면 잘 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잘 죽으세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으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뭔가 막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의지가 꺾여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 어려워요. 그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직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이죠.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요. 아니 예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 곁에 영원히 계세요. 뭐 나쁜 말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복 있는 자,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막 은혜가 풍성할 때는 막 복 있는 자로, 교회로,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판단력은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종도, 베드로 같은 최고의 제자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위대한 베드로도 실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실수를 한두 번 하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신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더라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대대적이 하신 말씀이에요. 26장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4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다윗과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며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위대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때때로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로 교회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얻으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룰루리에게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악한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사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 있는 성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천국열쇠를 가진 칭찬받는 성도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교훈을 얻었사오니 악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리에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